오늘 복음과 생명의 성리법입니다. 복음에만 사실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다른 데는 실제적으로 싹 다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세상 법인 거죠. 결국 죄를 지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듯이 우리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해됐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없이 어떻게 해요?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보는 겁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모르면요, 굉장히 가치 없이 전해버려요. 그리고 가치 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됐죠? 진짜 가치 있게 받았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아주 귀하게 전달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알면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굉장히 가치 있게 전하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의 가치를 안다면은 옷의 가치를 가장 잘 설명하겠죠.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의 가치가 어떻습니까? 100원의 가치하고 1000원의 가치하고, 그렇죠? 10,000원의 가치하고 50,000원짜리 가치하고 한번 구분해 볼까요? 구분은 100원은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있어도 누가 가져가겠지 이러지만 50,000원짜리도 이상하게 눈이 돌아간다니까요. 안 그래요? 그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10만원짜리 수표도 마찬가지, 가치 때문에 다 보는 것이지, 100만원짜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다 가치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 안다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가치 있게 드리겠죠. 맞죠? 오늘 이제 주일 예배 때 영적 세계에 대한 그 가치를 안다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귀하게 드리죠. 맞잖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네,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이 그림 그리는 거 봤어요? 네? 아무리 뛰어나도 침팬지가 그림 그리는 거 없습니다. 맞잖아요. 생각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든 그리긴 그리잖아요. 뭔가를 본 걸 통해서. 그게 영적인 생각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마음과 생각, 이걸 빼앗아 간다고요. 육신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이 영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영적인 거. 그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승리하게 되는 거고, 와, 이게 정말로 귀한 거구나 알아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죠. 안 그래요? 이해됐죠? 그래서 계속 드리는 이유는 뭐냐? 청년부 예배라는 의미가 아니고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살아계시는구나. 내 영혼 속에,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계속 각인시켜서 세상 나가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그리스도를 이루셨다고. 맞죠? 그래서 당신의 죄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깨끗이 끝냈는데 그걸 믿겠냐는 거죠. 그겁니다. 손도 그렇게 어려운 소리 안 했다니까요. 안 그래요? 우리 늘 육신적인 것에 각인되어 있잖아요. 맞잖아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게 다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안 사면 불편하잖아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그래요? 이해되죠? 뭐가 안 들어가면 지식이 저기서 멍청해지고 그러니까 바보 된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바보 되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이해됩니까, 이 말?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고요. 지금 이 시간도 24시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알아듣겠죠? 그걸 알아야지 이 복음의 생명이 나한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하면요,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지금 듣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종교식으로. 알겠죠? 종교사 안 한다. 알겠죠? 이게 아니라니까요. 종교를 가장 깊은 곳에 다 들어가 보면 어때요? 나입니다, 나. 이해됐죠? 나를 향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제 하나님 나를 바라봐야 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기도하죠. 모슬림도 기도하는데 5번씩,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5번씩.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결국 뭡니까?
내 잘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를 굴복시켜서 어떻게 해요? 내 열심히 그 답 해달라는 겁니다. 알아듣겠습니까? 그게 개인 유익이에요, 이거는. 개인 유익. 사실상은요. 얘는 응답 없이면 어떻게 갑니다, 집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응답 없으면 집에 가버려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응답이 없어도 응답이 없는 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아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알고 있어야지 진짜로 세계복음화가 어떻게 멀게 느끼지는 않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요, 세계복음화가 뚱구르 같은 세계예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뭔가 해결해야 돼요. 현실적인 부분들. 알겠어요? 지금 당장 이런 부분에 응답받아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저 멀리 것을 앞당겨서 딱 내 것을 잡아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목사님 자꾸 경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보면 여러분 진짜로 힘들어져요. 알겠죠? 그 장난식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 받을 존재인데 다 놓쳤다 그 말인 거예요. 아셨죠? 237 두란노 교회 너무 호황된 뭐 교회 이름 아니냐? 아닙니다. 알겠죠? 베델 뭐 교회 이런 데 다 구약에 묶인 사람들이에요. 에덴 교회 다 구약에 묶인 사람들이라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야 된대.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사람한테, 말도 안 되는 지식인한테, 돈 좀 많은 사람 빌 게이츠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말? 어부한테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겠어요. 모든 민족은 237 나라 얘기한 겁니다. 배 하는 사람, 배밖에 안 봐, 바다만 바라보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실적인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니까. 됐잖아요, 진짜로.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도. 번역돼서. 맞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종교생활. 이거 가지고는요, 절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알겠죠?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셔야 되고, 맞죠? 모르면 모른다고 딱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알겠죠? 어느 한 부분은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 부분이 뭐야? 견고한 진이 있는 겁니다. 사단의 진이. 그걸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이론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뭔가 이론이 있어요. 그걸 파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이 거의 다 있다니까요. 그걸 파해야 된다고요. 아셨죠? 이해됐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망대로 무너뜨리라 그 말인 겁니다. 알아듣겠죠, 이 말?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뭐 대답이 없네. 진짜입니다. 이게 종교생활이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면 그거 다 종교생활 한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뭐가 방해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좋은 건데 왜요? 뭐 지키는 건데 아니라니까요. 이건 지키는 게 아니고요. 깨닫는 겁니다.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 누가? 네? 누가 오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의 주인공이 오기 전까지는 거기에 갇혀 있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알겠죠? 계시될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갇혀 있어야 된다 했어요. 알겠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알아듣겠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에 매인받고, 알겠죠? 계시될 믿음이 오실 때까지는 갇혀 있어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율법은 뭐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알겠죠? 의롭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알겠죠?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범죄를 더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절에
뭐랬어요? 예?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있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됐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는데 이걸 못 기다려봐. 어떻게? 자꾸 지키려 하다 보니까 나를 자꾸 쳐야 돼요. 이해됐죠? 이 말.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속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여기 빠집니다. 철학에. 알았어요? 철학이 뭡니까? 좋은 거죠. 맞죠? 하지만 내가 중심입니다. 이것도 납니다. 결국 다 납니다. 이게요. 전부 다. 내가 지켜야 되고, 알겠죠? 내가 어떻게 해요? 깨달아야 되고 이런 식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 아셨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감독이 내한테 대본을 줘야지 내가 연기를 할 수 있지. 감독이 대본 안 주면 연기 절대 못 하는 겁니다. 맞아, 맞아요. 아니, 애드립도 있잖아요. 예? 애드립도 내용을 알아야지 애드립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내용 전체 흐름을 모르는데 무슨 애드립을 칩니까? 맞죠? 기본적인 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꾸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한다. 그 데카르트가 그런 겁니다. 이 데카르트가 철학자 아닙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집을 가는데, 친구 집에 가는데 어떻게 해요? 뱀이 쭈아를 딱 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S자로 쭈아를 트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니까 어떻게 해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들로 가는 거예요, 친구 집을. 하다 한참 있다 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점점점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뱀이 아니라 밧줄이라.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내가 생각하는 잘못 판단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해로 삼을 수 있겠구나. 맞아, 맞아요. 좋은 말이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괜찮다. 그냥. 성경을 딱 빗대면서, 아,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겠구나. 이래 나오는 거야. 무섭죠? 이게 내가 기준이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칸트도 똑같습니다. 범죄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도덕, 윤리적인 하나님. 이대의 말. 저런 사람한테만 필요합니까? 나한테는 필요 없습니까? 내가 완벽하더라도 내한테 필요 없어요? 완벽한 사람 없다 했잖아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 그걸 말하는 사람입니다. 칸트가. 다른 것도 많이 말했겠지만.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은. 그게 전부 다 부분 타락이에요, 부분 타락. 자범죄 입장에서 다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철학자의 입장에서는 전부 다 자범죄입니다. 알겠죠? 원죄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철학이. 이해됐어요, 말? 이런 부분들은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지, 당연히.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봐야 되는데, 부분을 보면서 전체를 보니까 힘든 거예요. 선에 누가 착하지 말라 합니까? 누가 어떻게 해요? 선행을 하지 말라 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알겠죠? 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 같았어. 이해됐습니까?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여러분 성품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계속 찔러볼까요? 성품 좋은지. 나중에 욕 나올걸요? 진짜입니다. 알겠죠? 저 사람 너무 보보시도 살 사람이야. 여러분 압니다. 알겠죠? 감옥소에서 있잖아요. 수십 년을 감옥소 생활하면서 사형 날짜가 나왔어요. 도 닦은 사람이에요. 도 닦은 사람.
이 사람은 교도관들이 감동시켰다니, 교도관들을. 완전히 감동시켰어요. 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어찌,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저기 감옥에 갔을까? 그래서 안타깝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 도전, 그 감옥에서 뭐 나오거든, 돈 같은 거. 그 돈도 지 안 받고, 어떻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그래놓고 마지막 사형 선고 딱 받으니까요. 아이고, 안 죽으려고 했잖아.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잖아요. 질질 끌려갔다니까요. 이해돼요, 말. 계단에 올라가는데 자기 힘으로 못 걸어가고. 알겠죠? 덜썩 떡 앉았는데 어떻게 이제 곧 밧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할 말 없나 하고 유언한다. 오만 욕 다 하는 거라. 그런 도를 닦았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지 압니까? 육신으로는, 알겠죠? 육신으로는, 예? 사망의 법을. 그, 하나님의 법을. 알겠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 것처럼 다 얘기했다고. 싹 바뀌는 거예요. 앞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면서 뒤에서는 굉장히 뭐예요? 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도 닦는 사람들이 그것도. 보세요. 영적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사람을 수십 명을 죽이고 들어왔는데 안에서 예수님 믿게 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곧 사형 선고받는데 이 사람은 당당하게 계단에 올라가는 겁니다. 사형틀을. 그것도 찬양 부르면서. 아셨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한 사람은 돌을 수십 년 동안 닦았는데 사형 선고받으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사형틀을 앞에 서니까 오만 욕 다 하면서 유언도 다 듣지 못하게 하고 몸에 빨리 죽이라 하면 너무 시끄럽다 하면서 이 사람 어떻게 할 말 없나 하니까 복음 딱 전하고 죽는 거 있죠. 근데 사형수라 살인자야. 수십 명을 밖에서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 죽였다면. 근데 안에 들어와서 교도관 한 명이 장로님인데 이 장로님 통해서 복음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찬양이 끊이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도 찬양 부르면서 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굴 건져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런 거 안 갖고 없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 생명의 성령. 여러분, 어떤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바울이 오늘 결론 내린 게 바로 그 복음이라 이 말인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결론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25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섬겨왔다는 겁니다. 자기가. 알겠죠? 마음으로는 어떻게 사망의 법을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딱 고백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사망의 법을 섬깁니다. 기가 막힌 말을 했는 겁니다. 여기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걸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요한 같답니다. 예레미야 같답니다. 알겠죠? 또 하나의 선지자 같답니다. 엘리야 같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을 하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 말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모든 죄 문제, 사망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법적으로 해방시켰다. 해방됐습니다. 이제 이걸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법적으로 해방시켰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가는 겁니다. 결론 내는 겁니다. 다 말하고 왜 그런지 다 말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완전히 끝냈습니다. 죄와 사망.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너를 고발할 자가 어딨냐? 너를 정죄할 자가 어딨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강구하시느니라.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지만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에 갇힌 바 딱 돼가지고 어떻게요? 계시대 믿음이 오를 때까지는 갇혀 있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이 온 후는 어떻게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이해돼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갇혀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갇혀있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동안에 길잡이 시키는 게 뭐예요? 몽학 선생이라, 초등교사라. 뭐가요? 율법이. 사살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겁니다. 24절에. 이거 믿고 우리가 전체 교육을 다 배울 수 있습니까? 못 받잖아요. 맞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초등교육부터 시작 쭉 밟아 올라가잖아요. 맞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길잡이 역할이지 이게 완전한 자로 나를 세울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 그래서 율법은 장차 좋을 그림자일 뿐이지 우리를 완전하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딱 나오잖아요. 14. 그래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로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가 되셨나니. 알겠죠? 담대히 어디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셨죠?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완전히 해방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완전히. 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성령으로 완전히 인치셨다. 어느 정도입니까? 1장 3절에 1장 4절에 뭐요? 창세 전에 예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거 13절에 약속의 성령. 알겠죠? 인치셨는 거. 언제까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네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치 말게 하라. 있으니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기도할 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셨느니라. 어느 정도입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으로 더 이상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알겠죠? 예.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느니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 현재의 고난, 이 현재의 고난은 어떻게 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영원한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천국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영원한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고난 받습니까? 오해 받습니까? 누명 쓰십니까? 머리 잘 안 됩니까? 괜찮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자빠져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았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알겠죠? 뭐 높은 데 올라가 올림픽 하려했는데 안 됐다. 실망할 필요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알겠어요? 이해된다. 그래 언약대로 다 붙잡고 가라며. 누가 나를 상처를 줬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상처가 이것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뭐 자꾸 누릅니까? 괜찮다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나오는데 알겠죠? 여러분 정말로 이 축복을 이 바울의 신앙 간증이에요. 신앙 간증.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지킬 수 있으면 너희들보다 더 많이 지켰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사내들의 공인이다. 알겠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도 대단한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다 알고 있다. 근데 이것이 나한테는 뭐야? 오히려 해가 된다. 알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알겠죠? 내가 이때까지 배운 모든 것이 어떻게 배설물로 이긴다. 똥이 똥.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을 안 것이 바로 로마서 8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네? 평안이 평안. 사랑은 평안입니다. 알겠죠?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나한테는 수고스러움이었고 너희들은 안전하라.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 계속 같은 말 반복하죠. 우리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내한테는 수고스러움이었고 어떻게? 너희들한테는 안전하라. 종교는요, 화려한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종교는 화려한 말을 많이 해야 된다니까요. 많이 배워서, 그래서 강해 소기를 많이 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일반 교회는 대부분 강해 소기 합니다. 대단한 뭐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지형도 알아야 돼요. 지리도 알아야 돼요. 토지도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와, 이 대단하네 하면서 막 성경 막 읽게 만들어줍니다. 막. 근데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현장은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뭘 높입니까? 목사님만 높인다니까요. 성공한 장로님만 높여요. 그리스도는 안 높인다니까요. 가보세요. 내 말이 진짜니까 아닌가. 진짜로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하고 혹시 그런 걸 좀 듣고 싶은 사람들 그냥 강의 소개 들으면 돼요. 알겠죠? 혹시 제가 또 뭐 강의 소개 안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배우면 얼마만 배우겠습니까? 예를 들면 강의 소개가 먼저 합니까? 이 로마서는 몇 년도에 기록했으며 바울이 몇 살 때 기록했으며 이게 강의 설계예요. 알겠죠? 죽기 전에 기록했으며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 로마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알아들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어쨌단 말이야. 내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그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진짜로. 강의 설교하고 주제 설교를 헷갈려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주제 설교입니다, 주제. 이 주제를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다고 강의가 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꼭 역사를 몰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맞죠? 당연히 바울의 업적이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배설물. 알겠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돈 주고 산 로마 시민증이 아니고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엄마도 또 로마 시민권. 대단한 시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20절에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더 갖고 싶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 역사 따라서 나는 간다. 나는 어떻게 해요? 낮은 몸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낮은 몸이면 자기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시키려고 한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알아듣겠죠?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리라고 말씀을 이루셨네요.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알겠죠?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생을 보면서 안타깝다고 알려줍니다. 그 속에 뭘 줘요? 영원한 말씀 주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아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큼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셨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뜻만 알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알겠죠? 믿는 자들 다시 살리리라. 그 사실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알겠죠? 이 영광을 놓치면 계속 이 현재의 고난도 뭐예요? 예? 현재의 고난이 뭔지 압니까? 고난 받다 고난이 아니에요. 진짜 고난이 뭔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 없이 축복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고난 중에 고난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부자다. 그게 고난 중에 고난. 하나님을 점점 못 만나는 거예요. 왜? 지금 자체가 벌써 행복한데. 자기 기준에서는. 지금 자체가 즐거운데 무슨 하나님 만나겠어요? 지금 배부른데 무슨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어요? 안 먹습니다. 배고플 때 먹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야다가 진짜로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갈급한 자. 알겠죠? 갈급한 자가 있다니까요.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선배로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만 찾으면 되시지.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아셨죠? 혹시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안 믿는다. 두 번 다시 뭐 말할 필요 없어요. 아, 하나님 시간표가 아닌갑다 싶어 하면 돼요. 진짜 듣고 싶은 사람들은요, 뭐든지 듣습니다. 아셨죠? 그렇다니까요. 누굴 통해서 듣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응답을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맞죠? 누가 주시는 겁니까? 영원한 존재. 성부 하나님. 알겠죠? 그리고 뭐요? 완전한 복음 대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완전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 듣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그런 청년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지역 문제, 사단 문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시키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지금도 인치시고 영세전부터 영혼까지 우리를 인치신 줄을 확신합니다. 더 이상 현재의 고난에 속지 말게 하시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청년부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들이 중심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쓰이는 곳마다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충만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청년부들 머리 위에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걸어갈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